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한 2, 30년 전에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에 가정 드라마면요, 그 집안의 할머니 아니면 뭐 어머니 누가 됐든 절 다니는 사람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점점 바뀌기 시작해서요, 최근에는 드라마 속에 가끔 보면 꼭 식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어떤 교회 다니는 집안이 등장한다든지요. 저래서 교회로 바뀌었으니까 좋은 건가 싶지만 그렇지는 않죠. 보통은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러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당에 딱 가니까 앞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목사들을 맨 사기꾼같이 그려놓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튼 목사가 앞에 서서 뭐라 합니까? 다른 얘기 다 안 하잖아요. 믿습니까? 이래요. 그럼 앞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 이러죠. 그런 이미지 장면으로 교회를 그리고 있죠. 우리는 좀 답답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밖 사람들의 시선, 이단 사이비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인 그런 그림들이겠죠. 그런데 이 모습 자체가, 이 그림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편견과 오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뭘 믿냐? 여기서의 그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 이러면 좋은 말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언가 근거가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쫓아간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앞에서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무조건 믿는 그런 맹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와 반대로 교회 가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합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서 판단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 그런 가치관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완벽한 착각입니다. 애당초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 위에 나의 삶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들도 있지요. 다만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많은 분들이 과학적인 주장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증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세상은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관점에서 그 모든 사람들 역시도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하죠. 이러니까 신이 없어. 이러니까 세상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진화한 거야. 진화돼서 지금까지 온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착각이죠. 주장입니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다 증명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 역시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믿음 위에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죠. 창조와 진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좋은 대학에 가야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죠? 그럼 좋은 직장이 뭡니까? 왜 돈이 있어야 잘 산다고 생각하죠? 왜 지방에 살면 못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명절 기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서울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못 살면 내 인생은 심각하게 실패한 거라고. 이상합니다. 원래 서울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지방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 조그만한 땅덩어리가 그렇게 선이 그어졌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어떤 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풍조고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어떤 신화입니다. 믿음이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학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씩 끝내고 대학교 다 가야지. 이것도 웃기죠. 누가 정했죠? 근데 우린 그렇게 믿고 있어요. 대학은 나와야지. 언젠가부터 우린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내가 못했으면 내 자식이라도 그 대학에도 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 대학 졸업하고 나면요, 당연한 듯 직장 구해야지. 어떤 직장이요? 야, 공무원 해야지. 월급 받아야지. 편하게 살아야지. 네 노후가 준비돼야지. 힘든 일 하지 마라. 세상에 안 힘든 일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사십니다. 안 힘드신 분 계십니까? 저 연봉 억대 연봉 받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아, 나는 너무나 편하고요. 세상 사는 게 쉽고요. 돈 버니까 다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좋은 직장, 그렇게 돈 많다고 하는 사람도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믿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신들의 믿음 위에 살아갑니다.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믿음 위에 살아갑니다. 그럼 본질은 뭘까요? 믿고 안 믿고로 구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복음, 넓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가 사도신경의 고백들 가운데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주일 오전에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사도신경,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럼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내 믿음의 내용들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말로 적당히 퉁치고 넘어가면서 결국에 내 욕망을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놓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참으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알면 믿는 걸까요? 내가 결단하면 믿어집니까? 아,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어질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알아야죠 믿죠. 결단과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사실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이상해요. 진짜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는 걸 내가 믿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어? 믿어요. 믿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아는 제 성향과 제가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제 기준들과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기에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알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들이 또한 혹여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말씀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온전히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으로 나아가죠. 우리 사도신경 다 아시죠?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입에서 안 떨어지십니까? 첫 번째 고백이 뭐죠? 첫 구절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딱 거기까지만요. 크게 한번 해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이 시간에 길게 설명하려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는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주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이 나아갈 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가 예배 중에 어떨 때는 너무나 입에 이제 붙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해도 줄줄줄 나오는 그런 말이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의 고백이 내 인생을 걸고 던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물어보면 직장 구해야죠. 돈 벌어야죠. 건강 잘 지켜야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여러 가지 답을 하게 됩니다. 다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되냐?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목회자 중에, 목회자 후보생들 중에, 전도사들 중에 정말 답답하고 저는 목사로서 화가 날 정도인 게 뭐냐면, 전도사들이 사역지를 찾는데 나는 서울에 있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겁니다. 왜요? 서울에 있어야 경력 쌓지요. 서울에 있어야 좋은 교회 가죠. 그럼 좋은 교회가 뭔데요? 이게 뭡니까? 목회자들부터 이러고 있으니 교회 안에 성도들은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서울 지켜야죠. 강남의 아파트 지켜야죠. 그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래야 되죠. 남원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서울 사니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외국가 있으면 어떻죠? 저 선교지에 나가 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삶은 소망에 있는 겁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요, 그 삶은요 아무런 가치도 소망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담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서
이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먼저는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창조,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런데 나는 무슨 막 우주의 창조 이런 거 모르겠고 지금 그냥 여기 살거든요. 내 고민은 오늘 저녁에 뭘 해서 먹을까? 적금을 뭘 들어야 이자를 조금 더 받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모을까? 이거거든요. 우리의 고민은. 우리 아이 성적이 이만큼 나오는데 학교 어디 갈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 이러니까 뭔가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멀리 있는 어떤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삶 속에서도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죠? 70%만 투표하니까 모르겠어요. 저 항상 우리 성도님들 투표는 꼭 하시라고, 누구 찍든지 그건 자유롭게 하시지만 투표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대통령 누가 되든 말든. 진짜 상관없습니까? 상관 있습니다. 국회의원은요, 더 많이 안 하시죠. 국회의원 투표를 보통 한 50% 정도 되니까 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진짜 상관없나요? 당장 내 눈앞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그런 결정들이 쌓여서 결국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후변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기후변화. 내가 쓰레기 버리는 거랑 기후변화랑 그래서 내가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나의 행동들이 결국 다 나에게 돌아오죠. 크다고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너무 멀어, 나랑 상관없어.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있게 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영혼 가운데 택하셨고 우리의 삶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있게 하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경꾼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날 만드셨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믿는 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보다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왜 내 뜻대로 뭐가 안 돼?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 왜 이렇게 답답한 문제가 계속 있어? 둘 중 하나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든지.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죠. 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욥은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욥은 건강한 사람이었고요, 부부의 관계도 화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총수, 재벌 집안인데 심지어 집안도 화목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도 잘 믿어요. 부부간의 사이도 좋고요, 건강하고요, 모든 일이 너무나 잘 풀려갑니다. 그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집에 고난이 닥쳐오죠. 사업이 무너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처박히죠. 그래도 가난해도 뭐가 없어도 다시 한번 힘내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그 많던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가 먼저 떠나는 것보다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절규하죠. 괴로워합니다. 거기서 안 끝나요. 내가 병듭니다. 내 몸이 아파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바닥 절망 속에서 내 옆을 지키며 함께 해주길 바랬던 내 아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욥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그 하나님 믿어봤자 뭐가 나오냐라면서 남편을 떠나갑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죠. 친구들이 와서 이 모든 일들은 너 때문에 생긴 거야.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 네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정죄하죠. 여기까지 보면요, 욥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한순간 한순간이 고통입니다. 괴로움이죠. 저주죠.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라고 하는 인간을 미워하시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나. 이 사람은 욥조차도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의 상황 속에 계속해서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이 끝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 욥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축복으로 그의 삶을 붙드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욥의 삶은 복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욥의 삶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거 다 알겠는데 기왕이면 사는 동안에도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다 잘되고 아픔도 없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직통으로 딱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우리는 말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죠. 그리고 이 욕심 안에 매여 있을 때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괴로울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라고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다 떼어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내 삶을 내 앞에 펼쳐놓고 바라볼 때 믿는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욥의 삶을 앞에 놓고 그 순간순간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얘기하죠. 욥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에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순간의 장면들을 가지고서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을 수가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뭔가요? 본질적으로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가출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겠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있는 거 인정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좀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올 때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죄가 나를 붙들어내는 거죠. 진짜 하나님 믿어서 되겠어? 야, 너 지금까지 산 거 생각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살 수 있어? 돈 벌기도 바쁜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시간 쓰고 살면서 네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죠.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움켜줘야 되는데, 뭐라도 하나 더 가서 막 부딪혀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신화 속에 세상의 믿음에 붙들려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나를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하나님 갖고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만 본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에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술에 의지하고 세상의 즐길거리에 의지하고 내 자신에 의지하고 살다가 남는 건 뭡니까? 이게 뭔가? 인생이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건가? 괴로워하고 허무해하는 마음속에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길이 있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저 앞에서 저렇게 외치는 소리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나누는 고백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제 생각이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아빠가 있어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자식들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져가며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며 그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려고, 진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함께 합니다. 그 아이들의 옆을 지켜줍니다. 항상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보살펴 줍니다. 좋은 아버지죠.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셨는데, 진짜 좋은 아버지인데 남의 집 아버지예요. 내 친구 아버지예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도 있대요. 그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 듭니까? 배만 아프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없잖아요. 나랑 그 집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딸 되시는 여러 성도님들께 마음에 좀 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건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이것만 아들의 영이라고 읽고요, 나머지 아들을 전부 딸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성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이 자녀를 대표하는 표현으로서 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딸로 바꿔도 우리가 성경 마음대로 바꿔도 돼 이런 거 아닙니다. 딸로 바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딸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딸이니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자리에 나와 상관없는 어렵고 무서운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남의 집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키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참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간구했지만 그분 역시도 나와 마찬가지로 사람이기에 약했기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었기에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못했던 아버지. 그래서 서운했고, 그래서 어쩌면 미웠고, 안타까움도 있을 그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내 육신의 아버지. 어쩌면 너무나 일찍 나를 떠나서 이제는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 여러 가지의 의미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안타까움, 아쉬움,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너를 낳은 그 육신의 아버지가 또한 사람이기에 약하기에 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그 위로를, 그 온전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이죠.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시죠. 긴 문장입니다. 어렵습니다. 외우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외우셨습니까? 너무 쉬우세요? 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